VCA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아요. 다른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VCA에 오면 기분이 팡팡 솟아요. 입학식 때 6학년이 1학년을 엎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비전 스쿨은 놀스가 좋아요. 비전 스쿨은 큐티 시간이랑 체스 시간이랑 캐릭터 시간이 있는 게 좋아요.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비전 스쿨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체스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좋아요. 비전 스쿨은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수업하는 게 좋아요. 비전 스쿨은 여러 학교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함께 뛰어놀 수 있어서 좋고, 비전 스쿨이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전 스쿨에 오면은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놀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좋아요. 비전 스쿨은 친한 친구들이랑 좋은 선생님들이랑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다른 활동들도 하면서 배워서 좋아요. 아이들이 노는 게 엄청 자유합니다. 근데 논다는 것은 인간의 인성지도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억지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어울리고 싶은 친구를 어우르고, 더욱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가 다양한 데서 왔죠. 한 학급에서 20여 명의 학생이 6년 동안 같이 다니다가 친구가 거기서 그치는데, 여기는 다양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수요일은 1학년에서 6학년을 통틀어서 자유롭게 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의 벽을 깨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대가족 사회에서는 애들이 인성의 지도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도 할아버지부터 다양한 가족 공동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소수의 자녀만 크다 보니까 단절된 세상에 살다가 학교에서 또래끼리 지냈는데 직장에 취업하고 보니까 다 갑자기 이제는 과장님이 대선배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무척 어려움을 겪어서 실력보다는 그 사회생활에 고통스러워서 직장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벽을 깰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공동체가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걸 잡았구나. 자, 보자. 같이 하나, 둘, 셋. 우! 6학년, 1학년 아이를 업고 뛰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약자들의 무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셨죠.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은 힘센 자들의 무대가 아닌 약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게 주님 나라다. 이걸 어려서부터 삶으로 본을 보이고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훈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쉽게 당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오는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 그 단지에 있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죠. 제가 이 교회라는 이런 특수 공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자란 그 친구들끼리 10여 년 세월, 또 때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내게 되면은 인간의 관계폭이 아주 좁죠. 근데 여기는 다양한 마을에서 다양한 학교 친구들과 어우러지고 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울리다 보니까 인간 관계폭이 대단히 넓어진 거죠. 지금 볼 때는 이 당진시라고 하는 시 전체 학생들이 거의 와져 있는 상태인데 얘들의 미래를 그려보면 엄청나게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친구들과 선후배가 다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훗날에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적 관계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장면이고요.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하나 낳아서 한 마을에서 그 고달프게 기르다 보면 둘째 낳는 것이 버거워지죠. 근데 이런 공간이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 자라남의 성취도가 커지고 기쁘니까 한 아이 더 낳고 한 아이 더 낳고 하다 보니까 세 아이, 다섯 아이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한 아이 기르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이제 좀 더 아이 자라는 것이 재밌고 기대가 되고 또 꿈이 함께 자란다면 한 아이 더 낳고 싶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아이를 더 낳아달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들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자, 이제 교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아이들이 공부한 한 클래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마침 여기 출신 대학생이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카페 여기 학교가 어딘가? 기초, 귀지초, 원당초, 대덕초, 원당초, 기지초, 개성초. 다양한 학교 친구들이 다 모였네. 학교 교실이 아닌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기분이 어때? 날마다 보는 친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날 친구하고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재밌어요. 다른 친구도 만나고. 그래? 네. 이런 분위기가 재밌어? 네. 그래,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자, 이것이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 교실입니다. 해마다 일어났던 그 연주회에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인성 교육을 음악으로 잡았냐면 괴로울 때,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든지 노래를 하면은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움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 상황에 가기 전에 이 노래와 찬양으로서 자기 아픔들을 풀어내면서 인생을 잘 만질 수 있다고 생각들어서 이 공간을 저희가 활용했는데요. 특별한 것이 여기에 있는 지금 저 피아노들 보시면은 다 칸칸이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피아노를 자유롭게 그냥 여러 대를 한 번에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동시에 연주를 하고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연주를 하거든요.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칸막이에서 개인이 혼자 한 악기와 더불어 연주했던 것보다 다양한 친구들이 동시에 연주한 내용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감을 잡는데 훨씬 효과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랄 발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여기서 같은 시간에 다양한 자기의 수준에 맞는 그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 기능들이 자라나는 것들이 참 놀라워요. 빨라요. 그리고 절대적 음감들을 쉽게 잡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쭉 바이올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은 곧 뭐냐면 처음에는 뭐 좋은 악기가 필요 없잖아요. 연습하면서. 근데 연습한 악기들을 여기다 같이 놓고 동생들이 또 자라나면서 이걸 인수받으면서 대를 이어서 이 공간에 악기가 이어져 가고 그런 멤버십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의자를 보시면은 이 의자가 주일날 예배 의자입니다. 그 부모들이 주일날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 의자를 깔아놓고 자녀들이 여기서 연주하고 공부했던 그곳에서 아이들의 그 냄새를 맡는 거죠. 부모도.
그러니까 이 작은 한 공간에서 다양성 있는 사역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효율과 그 느끼는 감도가 달라서 야, 여기서 우리 아이가 주정이 와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음악을 하나? 친구가 여기서 어울리는가?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그 아이의 그 상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의 공감성이 커져가는 그런 음악 공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인성 부분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실력을 가져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출발하면서 마당의 놀이터에서 노는 것들, 또 선업에 모이는 것, 각양 학교에서 모이는 것, 이렇게 좋은 인성이 자라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어지냐? 아이가 인간성 좋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부모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애 키우는 게 행복해지면 아이 하나 더 낳고 싶고, 또 애 낳은 것이 희망이 되고 꿈이 되니까 그 즐거워지고. 그래서 아이의 육아와 출산과 육아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높아질 수 있는,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출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예, 이제 인성 교육 차원에서 사회성을 길러내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잘 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아이 셋이 달려와요. 목사님, 수요일날 왜 놀게 합니까?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답이라 하던데요 라고 2학년 여자아이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수요일날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놀 거리를 제공하죠. 근데 아주 토속적이고 단순한 놀이들인데요. 아이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화합력을 길러갑니다. 보십시오. 1학년 아이가 6학년 형과 누나하고 어울려 놀아요. 그리고 뭐 이 나이를 초월하고 학교를 초월하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공동체 육아의 행복은 지금 10개 넘는 학교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교 아이들과 또 나이를 초월해서 6년 차이의 나이를 갭을 깨는 그런 놀이 운동을 하고 있죠. 학습적인 놀이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마냥 노는 놀이를 시켜요. 애들이 오후에 해가 지도록 놀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도 참여한 아이들이 대다수 옵니다. 자, 그렇게 자라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나이와 성별과 학교를 뛰어넘는, 지역과 마을을 뛰어넘는, 또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잘 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이 앞으로 저는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가 행복 지수가 높아지니까 집에 가면 인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부모님도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96년도 처음 이곳에 왔는데 예배 초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농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추워져서 가을을 준비해서 이곳에 이제 이 농가를 그때 세를 냈죠. 여기서 12km쯤 가면은 송사면 도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정에 들어갔죠.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저녁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목회를 실패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채 그곳에서 목회를 어렵게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장례를 모시게 되는데 어려운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마당에서 7명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모시고 갈 곳이 없어서 함께 하자는 그 말씀에 제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 처소를 어디서 할까라고 찾아다니다가 이 마을에 바로 이 농가 주택을 만나게 돼요. 아무도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딘들 교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여기로 왔는데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데요. 그 극한 상황에서 만났던 이 자리, 결국에는 그 이번 한 주, 2주 지내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만은 회중이 성도 몇 명이 마루에 앉고 저는 뜰방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죠. 날이 추워지는 거예요.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처수가 없는가 생각하다가 결국에 찾아낸 곳이 이곳인데 여기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 주인을 찾았더니 이 비닐하우스가 꽈리고추를 재배하는 아주 나지막한 그런 비닐하우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리게 되었죠. 근데 마음으로 문득 오는 게 하나님 이 철조가 22개인데 이건 저 너무 과분합니다. 이거
11개만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그마한 비닐하우스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이 아둘람 굴짜기처럼 그 굴처럼 정말 세상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오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와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는데 늘 전도 당해 온 분들이 그렇게 열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암 환자로서 마지막 고비를 여기 넘기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 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1년여 동안 이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교인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돼요. 나중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성도가 많아지면서 여기서 1년의 세월이 기도와 눈물이 쌓여진 곳이라고 저는 그 추억을 하면서 여기 설 때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이 나는 곳이에요. 예, 이곳은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교육하는 곳이고 어린이는 커뮤니티 공간 쓰는 그런 공간이죠. 제 난생 처음으로 여기서 예배당을 지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저게 교회인가 보다 하지만은 내 손으로 내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어본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감동이었어요. 정말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이게 길이 없어서 이 트럭이라든지 그런 차들이 출입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허가를 내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이 마을이 워낙 보수적인 마을이라 기독교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을이었어요. 125세대 중에 123세대가 연합을 해서 매일 군청에 가서 허가를 못 내도록 그 일종의 데모를 하셨고 이 현장의 길을 가로막곤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절박한 기도가 있었고 정말 그 느헤미야서를 수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를 구했던 그런 현장이에요. 처음에 60평의 건물이 6월 28일 날 시작해서 7월 말에 완공을 했는데 너무도 급하게 한밤에 작업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 교회가 세워졌죠. 문득 이 예배당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얼마나 밀려오는 감동이 큰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이 교회가 제 교회 같은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이 문에 페인트를 칠하다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다보면서 60평 작은 예배당을 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초라한 제 모습이 너무도 비참해서 하나님께 한숨 울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 이곳에서 모여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 바닥이 나중에 눈물로 썩었습니다. 썩었던 게 무슨 말이냐면 삭아서 이게 구멍이 다 난 그런 상태로 예배당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안진병이 일어나고 암 환자들이 나음을 받고 극한 그 귀신 들린 정신질환자들이 수없이 고침을 받는 그런 현장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매일 나가서 직차로 전도를 하면서 4년이 되던 해에 이 단에 앉을 곳이 없이 사람이 가득 채워졌었어요. 그러면서 6군데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인원을 헤아려 보니까 1200명이 약간 넘었죠. 그 많은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작은 공간에 길도 없고 아무것도 형편이 되지 않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전체를 계수해 보니까 89%의 성도가 처음 예수를 만난 현장이 이곳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월요일 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4시간씩 여기서 애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른보다 더 재밌게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월요일 날 오전 내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살렘 어린이집, 주일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현장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는 커진 교회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이 무엇이냐고 잘 모르세요. 근데 여기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현장임을 저는 기억을 하면서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이 예배당 이 모든 의자에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벌써 개척 후 10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왔을까라는 것인데 저희 교회 핵심은 어린이 사역이에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잘 도와주면 어른이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 시간에 항상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무대 중심, 예배 중심, 모든 것에 중심에 아이들을 세워서 부모를 감동케 하는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놀아본 사람이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산지에 와서 마당에 뛰놀고 토요일날 같이 형, 동생, 가족처럼 어울려서 어느 특별한 집에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그 집을 내놓습니다. 간식을 해놔놓고 친구들이나 형, 동생을 불러서 그 아이가 리더십이 되어서 오후 내 교제를 하고 나누고 봉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청소 봉사도 하고 개천, 하천 봉사도 하고 서로 어울려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1년 동안 행사를 해서 나눔도 하고 또 형과 동생이 어울려서 함께 공동체 놀이도 하고 그렇게 마을별로 어울리면서 아이들이 마을의 공동체가 매우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을에 있는 그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자주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야 토요일 날은 니네 거다 하고 문을 아예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마을마다 우리 아이들이 토요 학교가 마을 그 경로당에서 열어지게 됐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웃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행복해지니까 주일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순식간에 아이들이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면서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전도되어서 이 예배당이 어린이 중심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공동체 육아를 위해서 만들었던 비전 스쿨 이야기죠. 방과 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책으로 많이 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이후에 사유를 경험시키는 그런 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꼭 필요한 엄마의 사랑의 도움들, 그리고 사유성을 길러내는 것, 또 학력적인 것, 또 인성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다방면으로 만져주는 것인데요. 서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경도 암송도 하고 또 함께 수업도 마찬가지로 뭐 영어가 좀 되는 애들은 안 되는 친구들을 지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수학도 잘 되는 애가 안 되는 아이를 직접 지도하면서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성 형성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듣고 이렇게 자기들 또래끼리만 어울리던 아이들이 세대를 초월하고 또 관계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어우러질 줄 아는 그런 인성훈련 마당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전스쿨은 교회가 우리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전에는 선교란 이름이 96년, 8년도 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생겼죠. 그때 교회가 겁을 먹었어요. 뭐라 했냐면 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국가의 관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가 없을 거야. 이러면서 교회가 다 손을 놓는 사이에 어린이집이 전부 다 사유로 나갔죠. 뭐 그때 그 종교에서는 전국의 군 단위의 그 유치원을 유치시켜서 지금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교원이 없어지고 난 뒤에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이 주일날 잠깐 왔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 대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스쿨은 국가를 위한 굉장히 좋은 공동체 돌봄뿐만 아니라 교회의 살린 운동이라 생각이 들어서 전국 교회가 반드시 이 사역에 힘을 내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침에 9시에 저는 가족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배 사역이 저는 전국으로 좀 확산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 3,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나누어서 파트별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다 다르죠. 한 교회에 왔는데요. 이상가족이 돼요. 믿음 좋은 부모님은 이런 새부터 교회에 봉사를 하시죠. 봉사하는 사이에 아이는 자기 영역에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 봅시다. 주중에는 직장 다닌다고 아이를 못 만났어요. 근데 주일날은 교회 와서 또 아이하고 또 헤어져 있어요. 언제 아이들이 부모님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자란 아이는 점점 분리되어져서 나중에 성령이 되면 부모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래서 저는 9시 예배를 가족 예배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아이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성경을 암송해서 성경 본문을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암송해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의 비전을 스스로 선포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른 봄에 벌써 계획이 잡히면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정하여서 자신의 비전들을 만들어 오도록 만들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도해서 몇 번 이제 컨트롤하다 보면은 대다수 아이들이 집합되어 있죠. 어떤 데는 소방관 아저씨,
어떤 애들은 간호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자신들의 비전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들은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근데 이 아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와 씨름을 많이 합니다. 너는 무슨 꿈을 꾸네, 뭐 할래 이러면서 이제 맞닥뜨려서 엄마가 노력을 하는데요. 몇 달 동안 연습하다 보면 엄마 아이가 긴밀한 관계가 되죠. 그리고 가족 앞에서 이제 발표해보고 이제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아이의 무대가 열려요. 자 보십시오. 10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공동체 앞에 탁 서서 5살 아이가 자신의 비전을 선언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해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저희 7살 친구들의 스피치를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8살이 되었어요. 2월까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희들이 그 대중 앞에 서서 전체 대중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난 뒤에 아이의 이 담력은 대단히 커집니다. 후기를 들어보죠. 발표에 실패한 아이들이요. 중학교 됐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너 어땠냐 그랬더니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잘할 텐데 그때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앞에 다녔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고모 할머니까지 다 불러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가족이 꽤 계세요. 이분들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이 아이가 앞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맨 앞줄에서 앉아서 카메라 꺼냅니다. 그리고 경청하죠. 생전 처음 예배 드려보고 자신의 손자나 손녀가 발표하는 걸 보면서 흥분돼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결국에는 그분들도 교회와 친해지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스피치라고 하는 이 한 부분을 통해서도 어린아이가 하나가 일어날 때에 외갓집으로 인해서 자기 친척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아이가 거기서 그 발표하는 내용이나 성경을 또 암송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너무도 부러운 거예요. 너무도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동이 낳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신도 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누가 권면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풍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있죠. 할머니부터 막 이웃 사촌까지 다 올려집니다. 그리고 학년을 초월해서 중학생까지도 쭉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의 거기서 어울음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쓰는 내용들이 대단한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디다 포커싱을 하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놀라는 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엄청난 문장과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문장을 구사해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 이렇게 유창한 말을 할까? 한 아이는 저한테 와서 어깨를 만져주면서 목사님 잠깐 앉아보래. 그래서 왜냐니까 어깨를 좀 주물러 줘야 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는 어깨를 하면서 저를 주물러 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특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성경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냐면 이 말씀 노트를 앞에 놓고 받아쓰기를 합니다. 어떤 때 보면 깜짝 놀라 1학년 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교를 받아 적어요. 그러면서 자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10가지 내용을 써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돼요. 거기다 써서. 근데 이게 착착 쌓여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쓰는 경청의 능력과 쓰면서 자기 언어적 발표 능력들이 같이 자라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시 예배만큼은 담임 목사와 직접적인 말씀을 온 가족이 하나로 받아서 삶으로 이루어가고 또 온 이웃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중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소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마을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래별로 모이기도 해요. 그 나눔 속에서도 그날 들었던 설교를 자신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살겠다. 이걸 고백하면서 어우러지는 것이죠. 주일은 하루 종일 잔치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아이들이 새벽 예배까지도 와서 찬양을 섬기기도 해요. 어린이 찬양자들이 같이 찬양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면 또 다른 부모들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고 또 아이들이 오후까지 교회 마당에서 어울려지는데요. 이 행복지수는 어디다 표현이 안 되는 만큼 참 멋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자녀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주일학생이 연약할 때 숫자가 얼마 없을 때도 이걸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딱 나오면 가족을 불러들이면 10명 정도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범위가 커져가는데 개척 교회도 이 사역을 해볼 만한 사이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고적하니 있다가 주일만 예배드리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중에도 누구든지 교회를 들려가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바꿨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저희 교회 마당에서 하루에 논 아이들이 한 500여 명 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2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요. 그 교회 마당에서 10년 이상을 자라납니다. 커서도 교회를 잃을 수가 없죠. 그 자라나면서 친구가 생겼고 선생님이 생긴 거죠. 거기에 선후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엄마들, 부모들, 할머니들 애 데려도 오고 보러도 오고 하다 보니까 종일 교회는 잔치마당처럼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출산의 운동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잘 양육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잘 자라는 모습 속에 또 다른 출산이 일어나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흥하면서 국가를 섬기는 그런 애국적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바입니다. 전국교회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